잘 보존시켜 주시기를 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 주님 무슨 말씀을 교제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저주라고 그러면은 잘 아시는 대로 소경과 문득병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우리가 꼽죠.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들으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이러한 일들이 자신한테 일어난다 그러면은 끔찍한 일이 되겠죠. 소경도 어렵고 문득병자도 어렵고 귀신 들린 자도 어렵죠. 끔찍한 일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오늘 교제하고자 하는 것은 그 소경, 요한복음 9장이 소경장이죠. 요한복음 9장이 소경장입니다. 소경에 대해서 좀 교제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9장을, 요한복음 9장을 대할 때마다 상당히 그 생동감을 많이 느끼는데, 이분이 어떤 분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울러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나오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아주 단순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그 기뻐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한 모형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일하게 다 은혜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소경이라든지 또 그 오순절 이후에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라든지 다 은혜 받은 자들이고, 주님께로부터 또 우리도 은혜 실 때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공통점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거나 또 뭐 깊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주신 것을 감사하고 단순하게 나아가는 그런 자들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이 조금 이렇게 깊이 보면은 아주 극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 9장은 만일 이것을 오페라로 만든다든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다니엘 오페라를 봤는데 참 아주 웅장하면서도 실감이 날 정도로 하여튼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은 그림으로 그려놓든 연극으로 만들든 오페라로 만들든 상당히 드라마틱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동감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시간은 뭐 많이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함축해서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좀 생각하고 좋은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묻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서두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참 날 때부터 소경이니 아무것도 보질 못했겠죠. 말만 듣고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성장하면서 보니까 다 이렇게 뭔가 보는 것 같은데 자기만 못 보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은 나이가 아마 늦지막하게 알았을 줄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찾아와 가지고 다른 세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세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걸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제 친구가 저한테 다가와 가지고 뭔가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갖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세계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교회 다니고 거기도 교회 다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이 저 친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저 친구가 본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 확실하게 있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친구로부터.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뭔가, 저 친구가 저렇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저 내용이 뭔가, 나도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말하는 이 소경은 사실적인, 실제적인 소경입니다. 육신적인 소경.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이러한 사실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많이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소경은 바로 오늘날 영적인 소경도 대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날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은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세계에 대해서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이제 다가오고 그걸 녹화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에 소경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이 묻는데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죠. 주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다 볼 때 하나님 안목으로 본다 그러면은 거의 다 소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소경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완전히 불구제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이제 초림하셨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돼 가는데도 세상은 전혀 몰라요. 깜깜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이 된 것이 우리의 죄가 아니란 얘기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란 얘기예요. 뭡니까? 우리 주님 대답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이제 부르십니다. 만인을 부르셔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셔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우리 주님이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 주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태를 점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4절로 5절까지 또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인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때가 아직 낮음에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직 빛이 되는 겁니다. 이 소경을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기간 아직 이제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있어요.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참, 이 구속사를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죠. 강사님을 초빙해가지고 구속사를 배운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참 거창하고 수준이 높습니다. 보아도 보질 못하고 들어도 듣질 못하는 구속사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이래 많은 세월이 흘러가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도록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주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을 다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을 갖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믿음의 씨를 우리 속에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아직 안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의 시대, 이제 그 은혜의 시대가 우리가 알기로는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조금 있으면 끝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전혀 몰라요.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이 사역은 계속 지금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멀지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부인하지만은 말세에 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서방에서 하여튼 많이 팔렸어요. 마지막 이 말세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르고, 말세에 대한 영화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이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은 흘러가고 때가 되면은 이 지상에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휴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7년 환란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쉼 없이 끊임없이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낮음에 그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우리의 친척이라든지 우리 주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밤이 오리니 그랬습니다. 은혜가 끝나는 것이죠. 밤이 오면은 모든 것이 이제 끝납니다. 6절로 6절 7절을 좀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번영을 받았다 이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에 이제 주님이 이 밤과 낮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소경한테 침을 이겨가지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이렇게 바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리고 이제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얘기하다가 주님의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그 소경한테 간 거죠. 소경한테 이제 눈에다가 뭐 하신 거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소경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제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일하는지, 뭐 거기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붙이든지 아니면 뭐 흙가루를 갖다가 이렇게 바르든지 아니면 뭐 칠하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어떻게 일하는지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한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셔요. 그리고 삶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관여하십니다. 자세하게. 실제로 기도하면 기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생활에 타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부단히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중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 사람 이 소경한테 이제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실로암은 여기에 기록되기를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지만은 역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만 장군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만 장군 그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문득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오라고 그러죠. 나만이 막 투덜투덜 가죠. 예? 우리나라에 있는 그 무슨 강 거기는 더 깨끗하고 더 크고 더 좋은 강인데 왜 하필이면은 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으라 하느냐. 못하겠다. 이렇게 하죠. 여기에 실로암에 보내는 것, 실로암에 가서 씻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을 분부하시는 거 아닙니다. 쉽고 간단한 일들을 명하셔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소경이 가서 이제 씻고 그 실로암에 가서 씻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아마 능력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눈이 밝아졌으리라 합니다. 나만 장군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주님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우리 심령이 굳어져 버려요.
주님을 놓치게 되고 점점 육신적인 삶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우리 심령은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풍성해지가는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 삶에서 그런 것을 느끼죠. 예. 그리고 역사를 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이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는,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로 10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 있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도느냐. 예, 거기까지만 읽어주시죠. 소경이 눈이 떼어졌어요. 그리고 눈이 떠지니까 그 눈이 이렇게 부리부리한 큰 눈인지 적은 눈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지니까 여기에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쭉 우리가 보고 또 이 사람의 정황을 보면은 이 사람도 아마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와 같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눈이 신기해서 눈을 한쪽을 이렇게도 해보고 눈을 이렇게도 보고 뭐 하여튼 뭐 별 표정을 다 했을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예. 그 장면을 영국으로 우리가 표시한다 그러면 전부 다 이 성경은 한 장 한 장이 연극이에요. 한 장 한 장이 오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이 소경이 눈을 떠가지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예? 아마 춤을 췄는지 뭐 과음을 지르면서 노래를 불렀는지 엄청 좋아했을 거예요. 이렇게 좋아한 것을 옆에 사람들이 이제 먼저 누가 보겠어요? 가까이 있는 가족이 보겠죠? 또 누가 보겠어요? 그 동네 사람들 보겠죠? 아니, 갑자기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가 하면 막 노래를 부르고 과음을 지르고 뭐 좋아서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그래 봐요. 예?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생겼다 봐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야,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이 그 소경 아니야? 구걸하던 소경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러고 다녀? 눈 떴네? 저 어떻게 눈 떴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잖아요. 제가 전에 그 말씀드린 게 있죠. 이 주먹 쓰던 사람이 깜빵에서 구원받고 술 다 끊고 싸움 다 끊고 그리고 새 사람 되놓으니까 주위 있는 사람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게 뭐냐?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느냐? 저 사람을 변하게 만든 그것이 뭐냐 하는 얘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한테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사람이 변화가 되면은 그 사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 이웃, 동네 사람, 그걸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 다 그걸 보고, 야, 저 사람이 누구냐? 저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임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요? 오늘날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이 눈뜬 사람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 당시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껑쭉껑쭉 뛰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경을 받지 않겠느냐. 어때요? 그 장면들을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소경됐던 사람이 눈이 떼어지면서 그 사람의 기쁨과 그 사람의 이 변화를 주위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것들을 여기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예, 간단해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 거린 거지였다. 그 소경이었다. 그 소경이 바로 나다.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은 그가 그냐? 아니라 어떻게 소경이 눈 뜰 수 있냐? 뭐 왈가왈부하지만 아니, 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스 노가 분명한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이 사람 대답이 그러면 묻되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우리의 마음이 관대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져요. 정말 인색한 사람이 베풀 수가 있고,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얼굴이 항상 침침하던 사람이 얼굴이 환해지고,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묻기는 너의 그 변화된 그 원동력이 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걸 알고 싶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근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본향을 떠나가 떠도는 새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 중심에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느껴요. 저 사람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아닌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일한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질문들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기적이죠. 주변 사람이 볼 때 눈 떠지는 건 이건 기적이죠.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도 특별히 이 문명 세계보다는 선교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고, 또 막 질병이 걸려가지고 정말 죽게 된 사람들, 그런 가운데 선교사님들 얘기 들으면은 기적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실제적으로. 그런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데 여기에도 역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경이 대답이 나옵니다. 11절, 13절까지 같이 좀 읽어주시죠.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주님, 이제 소경의 대답이 예수라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예수라는 얘기가 나와요. 너 눈이 어떻게 떠졌냐?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더라.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여기에 지금 눈뜬 사람이 있어요, 앞에. 그 사람이 자기 눈뜨걸 얘기해요. 근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떴다는 사실을 보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어려운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변한 게 있어요. 뭡니까? 심령이, 마음이 변한 거죠.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비행기를 태워가지고요,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쭉 하늘로 올라가면은 땅의 것들이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집은 성냥감만하게 보이고 사람은 개미만하게도 안 보여. 하늘로 쭉 데리고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를 쭉 데리고 올라가서 이 땅의 것을 내려다보면은 너무 적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쭉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영광 속에 우리가 이제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잠재워 버립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이제 100년이라는 세월도 잠깐이고 이 세상에 넓게 보인 이 세상도 하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세상.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닿게 되면은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이제 심령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변화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 심령이 변하면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조개 잡으러 갔는데 큰 조개가 보이니까 둘이서 친구하고 조개 잡으러 갔는데 큰 조개가 보이니까 서로 잡죠.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제 둘이 나눴어요. 둘이 왔는데 한 소녀가 가다 보니까 진주조개를 발견한 거예요. 진주조개는 큰 조개 10,000개를 다 합쳐도 그 진주조개 하나만 못해요. 그 진주조개를 발견한 그 소녀는 그거를 포켓에다 놓고 품속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녀한테 싸운 소녀한테 가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넓어졌어요. 진주조개를 잡았기 때문에 큰 조개 봐도 양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게 되면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보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제 시선이 이 소경한테서 예수님한테로 옮겨가게 되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그걸 물으니까 모르겠다 그러죠.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더라.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소경을 데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갑니다.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14절로 16절까지도 읽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읽으시고 또 교제 내용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니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데려와서 쭉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다 들어보니까 거기 딱 하나 꼽히는 게 있는데 그게 그 눈뜬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이 중심 핵심적인 거 가장 큰 게 뭡니까? 소경이 눈뜬 건데 소경이 눈뜬 거는 이제 마음에 없고 그 눈뜬 날 그것이 안식일이었다 하는 것. 거기에 마음이 꼽히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인들 하는 일들이 바로 그겁니다. 생명을 얻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것에 관심을 둬야 할 텐데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또 자기네들의 그 문화와 예절, 법도를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런 것들 따집니다. 오늘날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러한 그 논쟁들, 쓸모없는 헛된 논쟁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논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놓으라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구원받도록, 그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리고,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그것도 이상스럽게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왜 돌아가셨죠? 죄가 있어요? 예, 죄가 많지요. 예.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라. 예, 거기까지만 읽어주시죠.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아마 이 소경되었다가 눈뜬 이 사람은 행색이 뭐 그렇게 깨끗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옷도 거지로 있었으니까 그 행색이 아마 거지 행색이었을 것이고, 또 얼굴이라든지 뭐 손이라든지 뭐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거룩하게, 거창하게 차려입고, 아마 그런 그 품위와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소경은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눈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경한테 묻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너는 생각하기를 그가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오늘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내노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선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선 알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네. 주님에 대한 감동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생생한 접촉한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한테 전달됐고 주님께서 또 받았고 이런 교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교통이 없는 사람들, 주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학적으로 많이 알아요. 뭐 성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주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상황 가운데서 제가 큐티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시간을 내서 주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체뿐이에요.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인간은요, 참 나약합니다. 똑같아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신분이 높으나 적으나, 다 죄인들이에요. 다 부패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전히 구원받은 연후에도 지탱하는 힘은 주님께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육체뿐이에요.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 바람이에요, 바람. 안개 왔다 그랬고. 예. 아무리 바리새인이라도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묻습니까? 그 소경 거지한테 묻습니다.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답변이 뭐예요?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답변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안 되죠. 마음에 차질 않죠. 주님 만나기 전에 안 찹니다. 간접적으로 안 돼요. 18절 부터 23절까지 같이 좀 읽어주시죠.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이런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이런 일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다. 이 바리새인들 이 당시에는 이제 말라기서가 끝나고 약 400년 동안 공백기, 선지자의 공백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팽배했던 것이 뭐냐면은 주님 오심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주 팽배했어요. 주님 오실 때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 되었는데 누가 메시아냐? 근데 이 눈뜬 사람의 예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더 검증해 보려고 이제 맹인의 부모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게 돼요. 이 아들이 진짜 당신의 아들입니까? 아들인 거 확실해요. 근데 이 부모는 몰라요. 예, 우리 아들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눈 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아는 겁니다. 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구원받았는데 부모가 모를 수가 있고 부모가 구원받았는데 자녀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가족의 구원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선물 보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 그것보다 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 BMW 한 대 선물하는 것,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하나 선물하는 것, 그보다 더 큰 것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와도. 예. 그리고 출교할까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이제 장성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자들은 상당한 권세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자들 앞에 다시 두 번째 불려가지고 이 소경이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듣는데 하나님, 너는 눈 떴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지만 너를 눈뜨게 한 자는 안식일을 안 지킨 거 보니까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소경되었던 자가 하는 대답이 내가 그가 죄인인지 어떤지 내가 모르겠다. 예수님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건 난 모르지만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맹인으로 있다가 눈 뜨는 것이다. 내가 눈 뜨는 것이다. 얼마나 담대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천국 간다.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도말됐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 이거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또 묻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6절, 27절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는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예, 얼마나 참 담대한 이야기입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 당시에 그 배경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소경의 대화는 명대사입니다. 예, 명대사예요. 영국에서 정말 멋진 장면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에 아주 내노란 사람들 앞에 거지 소경이 답변한 이 대화하는 이 장면들.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바로 앞에 섰던 그 야곱이 내 나이 얼마 되지 못하지만, 예? 우리 열조의 그 연수에 비하면 그 나그네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그 야곱이 그 바로한테 얘기하잖아요. 바로를 내려다보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영적으로. 왕은 초라한 노인을 보지만은 야곱은 이제 초라한 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경 거지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 이상하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텅 빈 거예요. 속은 속은 텅 빈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이 빈 거예요. 속이 허한 거죠. 우리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내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내 눈이 떠졌느냐? 또 물으니까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째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렇게 묻죠. 참 바리새인들로 볼 때는 가당치도 않은 그런 답변입니다. 28, 29절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모세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소경이라 장님이 맹인이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모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하늘과 땅입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얘기인지요. 그 39절로 41절까지 읽고 마지막으로 좀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39절로 41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다. 여기 심판은 크리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구분지으러 왔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렇게 구분은 양과 염소로 갈리려고 왔다 그런 뜻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러 왔다. 오늘날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뭔가 이 세상에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가난한 자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연후에도 주님을 찾는 자와 주님을 찾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자와는 하늘과 땅입니다.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씨름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 조용히 역사하십니다. 10년 가운데 주님을 계시하셔요. 주님을 조명시켜 주셔요. 그래서 주님으로 그 성도로 하여금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런 그 주님, 이제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 눈 떴는데 우리가 맹인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정말 눈먼 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맹인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못 보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 눈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 제가 이 이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제가 언제 일어날지, 언제 앉아야 될지, 제가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들이에요. 그때마다 주님께 물어보는 자들,
주님이 눈이 되십니다.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눈에 안경을 썼는데 죄의 안경, 사단의 안경을 써가지고 다 죄악으로 봅니다. 죄악으로 듣고 죄악의 눈으로 보고 죄악의 귀로 듣고 우리 주님의 안경을 쓰게 되면 이제 정화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을 이제 의로운 세상으로 보게 되고 은혜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은혜의 말씀으로 바꿔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찌르는 말이라 할지라도 주님 귀로 듣게 되면은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심령, 이것이 주님께서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승리가 있을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좀 찾아주시죠.